예, 오늘부터 이제 모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이제 시작되는 것은 성경으로는 한 장이지만 이렇게 종이 한 페이지지만 실제 시간을 보면 약 400년 정도의 이제 세월이 흘러간 후에 되어지는 일들인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1번 보시는 것처럼 세월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가든 천천히 가든 뭐 평안하든 또 뭐 혼란이 있든 세월은 늘 지나가죠.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다른 세대가 오게 됩니다. 이것을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이렇게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의 400년의 기간을 몇 줄로 성경은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예, 6절 말씀 보시면 요셉과 그 모든 형제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도 죽었고, 그 시대 바로도 죽었고, 애굽 사람도 죽고, 그 시대 모든 사람이 다 죽고, 그리고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점점점 불어나고 번성을 해서 땅에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약 400년의 세월이 지나고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왕이 이제 걱정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것 같다. 이게 너무 이방인이 너무 많다. 그래서 걱정을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월은 뭐 흘러가고요. 또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가 가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죠. 요즘 뉴스를 보면 정치권에서 크게 오르내리는 이름이 이준석이라는 36살 청년이에요. 36살이면 정말 엄청 젊은 거죠. 40도 안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 국민의힘인가요? 여기 이제 당 대표에 도전을 해서 뭐 거의 될 것 같죠. 뭐 90% 이상 뭐 될 것 같은데 아마 며칠 있으면은 이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나라도 일어나요. 50, 60 먹은 사람들도 이제 나이 많다 늙었다 뒤로 물러나시오. 우리가 좀 새롭게 일 좀 해보겠소. 그런 30대, 40대 이런 젊은이들이 막 치고 올라오니까 뭐 나이 많은 분들이 쩔쩔쩔 매고 뭐 어떻게 정말 아주 뭐 힘들어하는 거를 이제 볼 수 있고 이게 뭐 또 어떤 현상을 몰고 올지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한 세대가 가고 있다. 정치권에도. 그리고 전혀 새로운 신세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좀 우리 지금 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애굽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두려워했죠. 그래서 산파들을 시켜서 남자 아기면은 죽이고 여자 아기는 살려라 라고 은밀하게 산파들을 모아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십보라 같은 그러한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지혜롭게
남자아이들은 살리고 뭐 여자들도 물론 살리고 아이들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부터 지혜롭게 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왕의 명령은 아주 뭐 지엄한데 이 산파들 대표죠. 십보로 같은 사람은 그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듣고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아기를 낳을 때 가보면은 이제 왕에게 보호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건강해서 힘이 좋아서 우리가 가기 전에 벌써 애를 낳습니다. 그래서 아기 엄마가 안고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지혜롭게 그 상황들을 설명을 해서 남자 아이들이 이로 살아나게 되죠. 우리 인생도 두 가지 같아요.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있고 고지고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고지고대로 사는 것도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고지고대로 살면 이제 손해보는 일들이 있어요. 정직한 것과 고지고대로 하는 것과 지혜롭게 하는 거 약간 그 뉘앙스들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한다는 게 거짓말한다는 거라기보다는 상황을 어떻게 잘 살려내는 그런 지혜들이 나름대로 산파들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보시면 바로 이러한 어려운 때에 엄혹한 시대에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낳고 3달 동안 몰래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나일강에 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예, 이 모세의 어머니가 아들을 낳죠. 아들을 낳고 귀하고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이를 숨겨서 몰래 숨겨 키웁니다. 3달 지나니까 이제 애도 어느 정도 100일쯤 됐으니까 이제 애도 뭐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고 이웃에도 들리고 뭐 그렇게 되니까 더 숨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제 뭐 바로의 명이 남자아이를 기르면 뭐 그 가족을 다 뭐 잡아들인다 그런 법이 있었겠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돼서 그를 갈대로 파피루스로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안에 역정칠하고 나무진을 칠해서 방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기를 거기에 담아서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누이를 이제 멀찌감치 망을 보게 해서 그 갈대 상자에 있는 이제 모세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 누이는 이제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미리암이라고 이제 이름이 나오죠. 모세의 손위 누님이죠. 미리암을 또 성경은 선지자라고도 이제 해요. 그래서 이 미리암을 이제 어느 정도 봤기 때문에 미리암을 이제 망을 봐서 이 갈대 상자에 있는 모세가 어떻게 되나 살펴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도 참 지혜롭게 엄마와 딸이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번째 보시면 모세를 태운 갈대 상자가 나일강에 버려질 때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출애굽기 5절 6절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제 멀찌감치 누나가 갈대 상자를 모세를 지켜보고 있는데 마침 그때에 바로의 딸이 공주가 목욕하기 위해서 나일강으로 오게 되고 많은 시녀들이 데리고 와서 시녀들이 이제 뭐 망도 보고 뭐 공주님 보호도 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나일강가를 거닐다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시녀가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갈대 상자 안에 아기가 있고 아기가 또 이제 이렇게 열으니까 이제 우니까 그것을 보고 공주가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준 게 하나님의 큰 은혜죠. 만약 공주가 갈대 상자를 열어보고 뭐 히브리 아이인 거를 대부분 알아볼 수 있으니까 아이고 이건 뭐 왕명에서 이 아이는 뭐 죽여야 되겠네, 죽어야 될 아이네. 그래서 그냥 갈대 상자를 그냥 강에다 휙 던져버리면은 그냥 뭐 아기는 그냥 죽는 거죠. 그런데 공주의 마음에 그 순간 하나님이 우는 아기를 보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는 것. 그래서 이제 모세가 살아나게 되죠. 바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이제 모세 누님이 이제 공주를 이제 찾아가서 아주 지혜롭게 말을 하죠.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그 모세 누님이 아주 센스가 있고 지혜 있는 사람 같아요. 바로 이제 그 공주가 바로의 딸 공주가 상자를 그냥 휙 버렸으면 일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상자를 열고 아기 우는 걸 보고 이제 분위기가 뭔가 막 이렇게 좀 불쌍히 여기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바로 공주 옆으로 다가가서 하는 말이 공주님을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죠. 여기 보면은 당신을 위하여 라고 말을 해요. 좀 공주의 얼굴이나 분위기를 보고 공주가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구나, 아기를 살려줄 마음이 있구나, 이걸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 이것도 유대 이 애굽 여인이 아니라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좀 찾아서 소개를 해드릴까요? 라고 아주 지혜롭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보면은 이 미리암이라는 모세의 누님이 상당히 용기가 있고요, 센스도 있고요, 또 지혜가 있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상황에서 생각을 많이 하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동생 모세를 아기를 살릴 수 있을까 하여튼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참 많이 하다가 그 분위기를 딱 보고 공주에게 다가가서 공주님을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좀 찾아서 소개해 드릴까요? 라고 아주 지혜롭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 보시면 결국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유모를 소개하게 되고요.
모세의 친어머니가 또 이제 모세의 유모가 되는 그러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바르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르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예, 그래서 공주가 허락을 해서 결국은 미리암이 이제 또 자기 어머니를, 모세의 친어머니를 이제 젖먹이 어머니로 공주에게 소개를 합니다. 뭐 공주는 물론 몰랐겠죠, 그죠? 물론 그냥 이 아이가 또 주변에 가까운 데에 있는 누구 히브리 여인을 찾아왔겠구나 생각했지만 어머니 미리암 다인 줄 알고 이렇게 작전이 통하게 되죠. 소개했더니 공주가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이 아기에게 젖을 먹여라. 그리고 그 삭슨 내가 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보면 참 기가 막히죠, 그죠? 친모가 다시 유모가 되고 또 공주는 또 이제 유모에게 품삯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젖 먹여주면 내가 상당한 싹을 주리라 라고 말을 해서 아기도 살리고 돈도 받고 하는 그런 정말 기가 막힌 은혜로운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 속담으로 말하면 꼭 먹고 알 먹고 그런 거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를 보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모세의 어머니와 누나 미리암이 아주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모세의 어머니와 미리암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모세를 방에 띄울 때부터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겠고, 요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어떻게 좀 어머니가 또 이제 미리암에게 지혜를 주어서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한 건 우리 이제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말처럼 바로의 왕의 명령이 있고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아기가 커서 이제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에 버렸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생겨서 또 이제 새 생명이 살아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들을 당할 때가 종종 있죠. 건강 때문에, 또 사람 관계에서, 또 경제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속담도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기림을 주신다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피할 길이 있음을 믿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이 상황의 소리가 볼 수 있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아무리 사람이 애를 쓰고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은 사람의 하는 일이다 무력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에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일곱 번째 좀 보시면요, 모세의 친어머니이고 유모를 성경에서는 레위 여자 이렇게 좀 몇 번 부르게 되는데, 이 레위 여자는 이름이 요게벳이죠. 성경에 두 번 딱 나옵니다.
출애굽기 6장, 민수기 26장 두 번 요게벳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그 요게벳의 뜻은 여호와는 영광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게벳은 잘 아는 것처럼 아론, 또 미리암, 모세 이 위대한 출애굽의 영웅들의 이제 어머니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좀 보시면 이제 아기가 자라서 바로의 공주에게 이제 보내지죠. 한 2살, 3살 이제 젖돼서 어느 정도 이제 자라난 다음에 이제 바로의 공주에게서 보내져서 바로의 공주의 이제 아들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바로의 딸에게로 이제 모세가 조금 자라서 젖을 떼고 보내져서 공주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그래요. 양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정말 아들로 인정될 만큼 모세가 자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 아기를 데리고 오니까 그 공주가 이름을 짓기를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 줬어요. 9번째 있는 것처럼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었다, 물에서 건져냈다 그런 뜻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번째 아기를 낳고 이제 이 상황을 쭉 이제 전체를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기를 낳고 기르기에 완벽한 시대는 옛날도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형편이 아기를 낳고 기르기에 형편이 조금 더 좋았던 시절도 있고 형편이 조금 더 어려웠던 시절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육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게 요즘보다는 덜 신경을 썼을 테니까 이렇게 좀 아기를 많이 낳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의료 형편은 요즘이 훨씬 좋죠. 옛날엔 많이 낳고 많이 잃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요. 그래도 사람들은 계속 아들, 딸을 낳고 또 기르고 그래서 이렇게 인류 역사가 점점 번성하고 이어져 가고 있음을 봅니다. 아기를 낳아 기르기가 형편이 좋든 어렵든 간에 사람들이 계속 아기를 낳고 기르는 것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 이건 인간에게는 본능이죠. 종족 번성의 본능이 있으니까 그건 당연히 본능적인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있고 또 하나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본래 뜻, 의도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아기를 낳고 기르는 일인 줄로 압니다. 조금 이제 아이러니한 것은 소위 선진국은 출산율이 자꾸만 줄어들어요. 반면에 소위 후진국들은 출산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쪽 인도, 파키스탄이라든지 이런 아랍권 나라라든지 동남아 이런 데 보면은 2명, 3명, 4명 되는 것 같은데요. 선진국들은 1.5명, 1명, 1명 미만 자꾸만 이제 주는 것을 보면은 이제 아기를 낳아 기르는 형편이 좋다, 형편이 어렵다 이런 것도 다 상대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이제 정말 아기를 낳고 기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간절함과 여기에 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자녀들도 앞으로 점점점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저거 계산하면은 뭐 아기 낳기가 정말 힘들고 버겁겠죠. 근데 그거는 뭐 너무 계산하지 말고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오면 또 하나님이 길러 주셔서 아이들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태어났던 이 시대에도 아기를 낳아 기르기는 정말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였어요. 나오면은 죽여야 되니까 또 뭐 감시가 있었으니까. 그래도 아기를 낳아서 기르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계속 아기를 낳고 또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